마리아 여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 갑절의 능력을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스승보다 더 자기가 나아지겠다는 이런 욕심을 갖는다면, 어쩌면 선생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갑절을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자기의 선생인 엘리야에게 끝까지 따라붙는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네게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말을 할 때에 내게는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이런 엘리사의 부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갑절을 내게 달라.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가 자존심 상한 일도 아니고, 또 엘리사가 자기의 선생의 그 마음 심기를 건드릴 만큼 그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에 가지고 있는 능력에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뽕나무를 심고 하는 바로 그러한 농사를 짓는 엘리사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당대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의 선지자를, 스승을 모시고 있던 엘리사였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기도를 하고 서슬퍼런 아합 앞에서도 기죽지 않던 엘리야였고, 그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죽이고 엄청난 일을 감당한 이 엘리야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신앙인입니다.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 육신적 세상적 삶도 있지만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 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와 똑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힘이고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시대와 엘리사의 시대가 어떻게 여러분 변해 갑니까? 어찌 보면 스승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에 와서 바로 그 시대는 한층 더 패역해져 가는 그러한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그 시대를 우리가 지도자들의 사악함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이 정치적인 이런 그 타락, 또 이것은 바로 그 지도자들의 어떤 타락을 이야기했다면, 엘리사 시대에는 온 백성들에게 번져가는 사악함과 타락과 죄악, 엘리사 시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와서는 어떤 그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씀하기보다는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번져가고 있는 이 타락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엘리야 시대 때가 정치적인 타락의 시대라고 한다면 바로 엘리사 시대에는 그 타락이 종교 전반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생활과 그 모든 전반적으로 바로 이 사악함이 번져가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의 선지자고 불의 선지자고, 정말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한 그러한 훌륭한 선생이었다는 거죠. 그 훌륭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권능의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가 아닌 엘리사는 치료해주는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위로해주는 선지자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부성적, 아버지와 같은 바로 그러한 선지자였다면은 엘리사는 모성적인 성격을 가진, 성향을 가진 바로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치료하는 일은 부수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집을 부수는 거는요 쉽습니다. 우리 교회 부순다 그러면 이 교회 부수려면 며칠 걸릴까요? 안 부셔봐서 모르고 교회를 부신다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이건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근데 지려면 며칠 걸릴까? 이렇게 지려고 해도 지려면은 여러분 한 달도 더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시멘트가 굳어지는 기간도 있지만, 여러분 치료하는 일은요 상처를 주기는 쉽지만은 그 상처받은 것이 며칠 치료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순간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평생을 가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건축을 했던 것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는 일은요 심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일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는요 자격증이 없어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받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정신적인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 위로해주고 상처를 달래주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거는 우리들이 자격이 필요하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라도
마음속에 상처를 주기는 쉬우나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하기는 더 힘든 것이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하는 것은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갑절에 능력을 주십시오. 갑절에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기도가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달라는 것이었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요구하면 또 갑절의 능력을 내게 있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의 갑절이 있어야 될까요? 2배의 갑절을 2배의 것을 갑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7배는 몇 갑절이요? 7갑절이지 무엇어요. 그보다 10배는 10갑절, 20갑절, 100갑절.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자격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의 그 상처를 싸매어 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자격도 없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도 표현상 갑절의 영감이지요. 갑절의 능력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의 능력을 받고 그가 내려올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엘리사 시대 때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때에 어린 아이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사를 조롱하는 겁니다. 엘리사 머리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놀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숲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어린아이 42명을 찢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많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엘리사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놀렸다고 해서 42명의 어린아이들을 곰이 찢어 죽이도록 그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형편상 맞지 않는 일인데 꼭 성경이 그걸 기록해 둬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른을 대하는 젊은 이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고 방황하는 한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 이 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사건이 아니고 그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어른을 대하는 아이들의 젊은이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잖아요. 며칠 전에 양평에 가가지고 양평에 그 길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그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장애인들이세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차를 대려고 좀 좁아요. 차를 대려고 좁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가면 앞차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근데 보니까 앞차가 나가려고 그러길래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이분 나가시면 내가 똑바로 되겠다 그래도 이렇게 돌리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담배를 이렇게 물어서 물고 그러는 거예요. 문을 살짝 열었는데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좀 보니까 뭐 연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나보다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몸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차를 대놓고 이제 병원에 갔다 왔어요. 나왔는데 그 양반이 이제 이제 주차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데 또 담배를 또 물은 거예요. 그 주차비를 달라는 거예요. 주차비를 주고 나도 그냥 오면 되는데. 그 제가 그래서 아저씨, 그러니까 예. 아저씨 여기서 그래도 양평에 여기 주차하는 분이 양평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서도 오고 어디서 타지에서도 오고 뭐 양평 사람 물론 뭐 많겠지만은 주차하시면 담배를 피우시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피우시든지 하지.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냐. 담배 냄새가 이리로 들어오지 않냐.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시면 되겠냐.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표정도 안 변해.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돈만 받고 가는 거예요. 춘천 같았으면 옛날 쫓아가 때려줬을지도 몰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 뒤통수한테. 그분은 뭐 그래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단순히 젊은이가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 영적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젊은 시대를 책망하는 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고 그들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지금도 그렇지 않느니 우리가 거역의 영 대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떠오릅니까? 압살롬이 떠오르요. 그래서 거역의 영 하면 압살롬의 영 뭐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누구에게 거역을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에게 거역을 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받은 왕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다윗에게 거역하는 이 압살롬. 그래서 거역의 영이다 그랬는데요. 거역하는 영이 역사하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곡숙교회 권사예요. 그러면 곡숙교회 권사 인정해 줍니까? 사람들이 뭐 다시 쳐다봅니까? 돌려다보지도 않습니다. 나 곡숙교회 목사입니다. 옛날 같으면은요, 처음에 우리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때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랬어요. 어느 교회 내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장로님이십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랬어요. 지금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시대.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고 방황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지금의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바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무슨 드라마를 보고 싶어 본 것이 아니라 봐야 된다고 하길래 잠깐 어디 봤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그 딸년이 엄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대드는 거요. 그 드라마, 그래서 어저께서 아무리 내가 이 드라마에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 이제 이 드라마 안 보겠다 그랬어. 내가 서약을 했어요. 나 앞으로 드라마 이제 안 보겠다. 어쩌다 한 두 번 봤는데 그렇게 막, 물론 건 드라마상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이렇게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영적인 대적을 하는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내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갑절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절에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엘리사 시대 때에, 물론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만 엘리사 시대 때에 등장하는 이름이 선지학교였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신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재미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천을 합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흩어져 가지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3일 동안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의 죽은 시체를 찾기 위하여 그들이 3일 동안이나 이렇게 다니는 것을 여러분 말씀했지요. 이성은 발달을 했지만은 그들의 영성은 무디워져 있는 것이고 이적과 기적을 얻으려 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선지 생도들마저도 무디워진 영혼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신학을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인 것입니다. 신학이 영성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그 사람이 대단히 영성이 뛰어나고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신학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신학을 통하여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갑절의 능력을 얻으려면,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부름을 받을 때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2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길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따라가면 끝까지 붙잡고 따라갑니다. 여기 보면은 4개의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굴러간다라는 뜻이지요. 첫 번째 도착한 이곳입니다만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 땅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웠다. 무슨 기념비입니까? 요단강물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많이 내려가는 곳인데 요단강물을 밟고 건너가라는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니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막아섰더라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홍해를 건넌 거나 똑같은 역사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이 역사를 시작하는 하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이죠.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어떻게 정결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떠한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부흥이 된다 떠들기도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합동 측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 코로나 전에 모든 교단들이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우리 교단이었어요. 우리 교단 외에는 늘어난 곳이 없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온 분도 있을 테고 또 교인의 통계의 숫자를 세는 데에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가끔 총회에서 오는 그 교인 숫자 이렇게 교인 그 통계를 낼 때 보면 주일 낮에 모이는, 주일 저녁 모이는, 수요일 밤에 모이는,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토탈 몇 명 나오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교인이 많은 거예요. 몇백 명 돼요. 왜?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다 모이고. 이제 다 여러분 포함해 보세요. 물론 그게 다 통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길갈에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지만은 엘리사는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그 선생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간 것입니다. 그때의 엘리야는 그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자면 너는 이 베델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는 이것을 베델을 너는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 야곱이 눈먼 앞이 안 보이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먼 길을 그가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이제 달아난 이 그야말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이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런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고자 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베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를 하나님 순전하게 내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내가 모든 물질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꼭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거기에서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라면 여러분 어떤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럽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여행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건, 물론 우리나라 사람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 보고 그랬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그렇게 후원을 해줬는데 나중에 그 선교지를 가보니까 이게 뭐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선교비는 보낸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내야 되지, 그 돈이 어떻게까지 사용하느냐까지도 내가 알아야 된다면 그것은 시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선교사님 선교하는 선교지에 가보지 마시고 보낸 것으로 만족하시오. 그래야죠. 거지에게 주는 것도 그 거지가 뭘 먹든 우리가 그것까지 여러분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쓰시느냐? 많은 선교지에서도 그래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선교사님,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민족을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믿음, 예배의 영광을 아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되는 믿음이다. 내가 베델을, 이곳을 너는 정말로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너는 이 베델을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베델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갑니까?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로 갔는데 엘리사가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또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5절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만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은 그야말로 아주 금성철벽,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군대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울 수 없는 그런 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그들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잠잠하고 있어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 때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너희는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한 분도 아멘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보여주는 것이 뭐냐?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것을 여리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강한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군사의 힘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또 그 권능에 의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줍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진정 내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 내 헌신과 내 충성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신뢰하지 않았고 어느 한 사람도 의심을 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러분, 요단강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겉옷을 벗어들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니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럴 때 갑절의 영갑을 내게 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회리바람 속에 그가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엘리사는 그 자기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그 겉옷을 들고 그도 여러분 요단강을 치니 선생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거기에서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곳에서, 내 이기심을 찢어버리지 못한 속에서.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자기의 옛 행실과 옛 가치관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옷을 입었을 때에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갑절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를 쓰시는 그날까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어느 날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인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라이슬러. 이분이 어느 영국 사람이, 영국 신사지요. 영국 신사. 어느 한 집에 아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주 신기한, 진귀한 이 바이올린이 있다는 말을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리츠 클라이슬러는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비싼 이 바이올린을 그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느 신사의 집에, 어느 한 집에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신사를 보고 그 영국 사람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아주 존귀한 바이올린인데 그것을 저는 한번 구경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영국 사람도 이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올린에 아주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주고 만져보라고 그랬습니다. 만져보십시오. 보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한번 만져보시고, 그리고 연주를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연주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네, 크라이슬러가 정말 그 진귀한 명품을 들어서 그거를 연주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연주를,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에 미쳐야 되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 하는 사람은요, 이건 실력가가 아닌 거예요. 눈을 감고 막 바이올린을 한 거예요. 하고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끝내고 놨더니 신사가 그 바이올린 원래 그 주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음악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명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집에 있는 동안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진열대에 고이 모션만 놓고 쳐다만 보고 세계에서 진귀한 것이다, 명품이다, 제일 비싼 것이다 라고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귀하게만 보았지, 이 바이올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은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클라이슬러 당신이 이것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아무 나에게 돈 한 푼 주지 말고, 나는 원하지도 않고 이것을 당신이 가지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클라이슬러가 영국 그 신사한테 그 귀한 바이올린을 그가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귀한 명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열대에 가만히 있는 그런 것도 물론 귀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아름다운 선율이, 아름다운 향기가, 아름다운 빛이,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름다운 진열대 속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연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이 능력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사람과 대적을 맞닥뜨려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 우리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마귀에 잡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돌아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지 않느냐.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며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고 따라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